25절부터 35절까지지만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가진 것으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계산해 보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 이 계산해 보라는데 마음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26절 27절이죠. 물론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되돌아서서 하신 이 말씀은 이 모습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아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중에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잘 믿는 자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되돌아서서 내 제자가 되리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 제자 되기 위해서 따랐던 그 무리와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되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되기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왜 이리 해야 되는지, 왜 계산해 봐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후에 주의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걷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본문 중에서 읽지 못하는 그 본문은 왜 부모를 버리고 또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는 건데, 비유가 두 개 나와 있죠.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8절 30절이 이제 첫째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이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공사를 지을 때 자기 가진 비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이 비용 가지고 다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보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계산해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도무지 안 될 때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되는데 개인이 시작했다가 반만 지어놓으면 다른 사람의 비웃음이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비유의 핵심은 계산해보고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주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계산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야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군사가 10만이고 우리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하는데 이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길 것이냐 계산 안 해보겠느냐.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싸우다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계산해보고 하라는 내용의 비유가 아니라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라. 그래야 네가 사는 것이고 비웃음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본론을 말씀하죠. 33절에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비유의 내용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르게 말하면 비유처럼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라. 네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겠느냐, 예수의 제자가 되겠느냐, 그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소유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가진 삶의 소유죠.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소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처럼 사는데 내가 가진 삶의 소유를 가지고 과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그걸 계산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가진 소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뭐냐? 삶의 소유.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죠. 삶을 하나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백지 상태로 태어나죠. 어린 나이로 태어날 때는요. 누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삶을 배워놓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태중 교육을 받아도 사실은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질 않습니다. 어린 나이로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이 없이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그 상태에서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많이 배워서 그 가진 소유로 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많이 배우느냐를 아셔야 내 삶의 소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삶을 가장 많이 배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가장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친 분들은 부모님일 것이다. 부모님에게 배웠을 것이고, 또 형제들에게도 배우고, 또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배웠을 텐데, 한번 이제 여러분의 삶의 소유를 알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전날로 부모님에게 뭐 배웠죠? 많이 배웠죠. 근데 별로 생각이 안 나죠. 다르게 말하면 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요,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죠? 아니면 이렇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말이 뭐죠? 그래도 모르시겠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은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삶만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난주 수요일날 오후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있기에 가서 제가 숙제를 내었습니다. 내일까지 숙제를 주는데, 집에 가셔서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지,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그리고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이 뭔지를 생각해 오십시오 하고 이제 숙제를 줬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어제 숙제한 것 다 말해 보십시오 하니까 또 아무도 말을 못해요. 하룻밤이나 줬는데 생각이 안 난대요. 생각이 안 나면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 그때 다 배웠던 것으로 지금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생각이 다 안 난다 하는데 한 분 전도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하면,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그때 이제 그분은 여자를 안 하더만, 가시나가 공부해서 뭐하냐,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시집만 가면 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또 어떤 말이냐 하면, 딸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돈도 안 되고,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말 요즘 세대 아이들은 듣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 많이 들었던 말 같습니다. 저는 남자지만
여자들이 그런 소리 듣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왜 딸들은 돈이 안 된다 하죠?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일은 아들들이 잘하거든요. 딸들은 별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딸을 낳아봤자 일도 잘 못하고, 그리고 돈만 쓰고 밥만 축 내다가 나중에 시집갈 때 싹 가지고 또 가버리니까 이 딸들은 돈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딸 공부시킬 필요도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 들으셨어요? 지금 뭐 다 제가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다 그래도 다 기억이 안 날 텐데, 나는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살았냐 하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공부한 사람이라 네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참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의 대표 선수입니다. 내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요. 열심히 해서 네가 잘 돼야 돼. 그래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그런 말. 그 다음 이제 못 사니까 늘 듣는 말이 아껴서 꼭 필요할 때만 써.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쓰지 다른 사람 위해서 쓰지 말고 꼭 아껴서 쓰라. 이런 말 많이 들었고요. 어쩌다가 놀다가 싸우고 이제 맞고 들어가면, 저는 많이 맞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맞고 들어가면 이런 말 하죠. 왜 맞고 와? 때리고 오지. 이런 말 많이 들었고요. 요즘은 그리 안 한답니다. 맞고 오면은 이렇게 말한대요. 더 맞고 오지 왜 이든가. 더 맞고 와야 누워서 돈 벌지. 이런 말 안.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선생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에게는 어떤 말 많이 들었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공부해서 남자나 공부해서 너 하지. 이런 말. 하루는 숙제를 안 해 갔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숙제를 안 해가면 자를 가지고 손바닥을 때리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딱 때릴 때 복창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또 딱 공부해서 내야지. 이러죠. 그거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성적표 볼 때,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가겠어? 이 성적 가지고 어디 대학교 가겠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다 비슷하죠? 또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서는 뭘 많이 배우느냐? 군대에서는 요령을 많이 배웁니다. 군대에서는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아마 내 얘기 들어보면 군대 갔다 오면 이해가 될 텐데, 기합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 교관들이 기합을 줄 때 선착순 시키죠. 저 먼저 갔다 올 때 빨리 오는 사람은 열애시켜서 안 때립니다. 뒤에 오면 또 때리죠. 그러니까 열심히 뜁니다. 안 맞으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빨리 갔다 오면 또 때려요. 왜냐하면 너는 왜 정의가 없어? 다른 사람 좀 생각해야지. 네 말 살려고. 이래 또 때려. 그러니까 이제 늘 그리 하다 보니까 이 적당하게 뛰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살다가 제대하면 이제 된다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기합을 받을 때도 기합 받으면서 수근수근 합니다. 뭘 하냐면, 지금 내가 기합 받고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 말은 뭐냐면, 기합을 받아도 대충 받으면 다 시간은 돌아가니까 제대하려고 온다는, 대충 이런 삶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못 알아겠지만, 왜? 살아온 횟수가 많으니까 보통 이런 삶을 배웠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삶의 소유예요. 우리 삶의 소유라. 그게 배웠던 그 삶의 소유를 가만히 보면 전부 나를 위하고, 나만 위하고, 우리 집 위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남의 일은 대충 하고, 그렇죠? 여자들은 아주 무시당하고, 이게 우리 배운 거라고요. 우리가 가진 소유죠, 소유. 주님이 내 소유를 버리라. 이 소유, 우리 이런 소유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가진 것대로 살잖아요. 배운 대로 살긴 사니까 그 배운 대로 그렇게 살거든요. 주님이 그걸 계산해. 그거 계산해보라. 네가 가진 소유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라. 네 가진 것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가진 것, 내가 말한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소유가 되기도 할 텐데, 그 소유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계산해봐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 택도 아니요. 경상도 말하면 얼른 없지. 그런 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가지고 예수님 편을 살 수 있어? 한 번 더 합시다. 택도 없어요. 아멘 맞아요. 아멘 하셔야 돼.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공부하면 남주나 공부하면 니하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 없기도 하지만 정신 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살려야 돼. 이웃을 잘되게 해야 돼.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주님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래. 그게 네가 잘되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배우면서 공부하면 남 주는 거야? 열심히 배워.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어느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완전히 반대죠. 주님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나 니 하는 거야. 완전히 욕심꾸러기죠. 예. 우리 부모님들은 한 개 맞고 들어가면 왜 입만 맞고 와서 좀 니도 때리고 오지 그러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잘 와서 앞으로는 오는 밤쯤에 왼 밤도 돌려대. 그러면서도 용서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야. 지금 힘들면 나를 의지해봐.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어디 가서 주님이 대충 살아. 남의 일이니까 시간만 때워. 그런 일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네 삶의 감독자는 저 군대가 아니라, 기압이 아니라 네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하다라. 다시 말해 하나님 기쁜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어디에 여자 남자 차별합니까? 여자도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남자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남녀 다 거룩한 내 아들 딸들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이고 지망이가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 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삶하고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달라. 계산할 볼 필요가 없어. 주님은 그래도 계산해보라 하는데 그냥 바로 틀려. 그래서 주님은 네 가진 것을 버려야 된다고 계산해보면 틀림없이 버리게 돼 있어. 그 말씀이 오늘 26절 말씀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은 부모를 미워하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배운 걸 버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 보면 희한한 말이 있네. 부모를 버리래. 부모를 미워하래. 또 다른 데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게 앞뒤 안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 말은 뭐냐면 내 제자가 됨에 있어서 부모에게 배운 것을 미워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 상관 너무 다른 말이니까 그 부모에게 배운 것을 미워하라. 형제에게 배운 것을 미워하라.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버리라. 군대에서 배운 거 다 버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형제를 미워하지 말하는 말 아니라 그들에게 배운 삶이 틀렸으므로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선생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선생님은 훌륭한 분들이 선생님인데 왜 그분들이 자기 자녀에게,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욕심 많은 삶을 가르쳤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봐요. 순전히 나만을 위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은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가르친 삶은 순전히 욕심꾸러기요. 심지어는 말이죠, 자기 자녀이면서도 딸들은 돈이 안 된대. 딸들은 돈이 안 된다는 말 할 만큼 욕심이 가득한 거죠. 딸이 왜 돈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까? 딸은 돈을 안 벌어주거든. 돈만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딸은 돈도 안 된다 할 만큼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욕심꾸러기였느냐?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한마디 다시 말하면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죄인 출신입니다. 부모님도 이름이 부모님이지만 죄인 출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요. 미안하지만 나도 부모인데 나도 죄인 출신입니다. 여기 죄인 출신 아닌 부모님 계십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죄인 출신임을 그 근본부터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일어나니라. 우리 맨 먼저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데가 덮은 거죠. 사망이 뭡니까?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불의, 이게 사망 아닙니까? 사망의 힘이 우리 인생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지은 우리 인생을 사망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그 마음이 탐욕으로 덮여 있어요. 거짓과 불의로 덮여 있어요. 이게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어요. 우리 맨 처음 조상이 이랬으니까 그 다음 밑에 후손은 똑같죠. 후손도 똑같죠. 모두가 다 사망에 덮여버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왜 마음에서 사랑과 희락과 합행이 나온다고 말하지 않고 전부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망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53편 2절로 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사망에 덮였어. 마음에 나오는 게 전부 악하고, 그래서 다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선생님 같은 분도 우리에게 탐욕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좋은 건요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죠. 공부하는 것은 니를 위한 것이다. 이건요 하나님 편에 보면 죄 중에 죄예요. 군대 가서 적당하게 사는 거야. 남의 일 그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이건 죄 중에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그게 맞는 말 같거든요. 왜? 죄인이니까. 똑같은 죄인이니까. 틀린지도 몰라요. 그게 옳다고 말해. 오히려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틀리다고 말하는 게 세상이요. 온통 죄인이 죄를 주고받으니까 그게 의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오른밤을 쉬면 왼밤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인들이 뭘 하냐? 저 등신 같은 놈 아니야 이거. 왜 오른밤을 쉬면 나도 같이 때려야지? 왜 왼편 맞아? 이게 맞는 게 바보같이 되는 게 제2 세상이라고요. 왜냐?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선생님이 다 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죄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에서 설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설교하면 아주 웃을 거야 아마. 자기들이 맞고 설교하는 우리가 바보라고요. 하나님 편에 보면 이게 옳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라고요. 우리도 사망으로 덮여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다 사망으로 덮여 있는 거죠. 내 부모가 그런 것처럼, 부모의 부모가 그런 것처럼, 부모의 자녀인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다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덮여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달라져 있죠. 그건 좀 이따 제가 말할 거고요.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사람 아니냐고요. 다. 따라서 부모에게 선한 것이 없어서 잘못된 삶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도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도 버리셔야 돼. 그 말이 26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돼 있죠. 그 다음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된다. 더욱이 자기 목숨이죠. 죄로 물든 내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그거 가지고 절대로 주님 따라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것은 버려야 돼. 내가 배운 삶을 다 버려야 되고 틀렸으니까. 그리고 내 자신도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내 자신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지만 내 자신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니까
버리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를 가지셔야 돼. 그래야 살죠. 그러면 내가 배운 삶을 버리고 나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삶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의 삶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름에 아멘 합시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나를 버리고 주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고 주님이 사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내가 버려지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배운 거 다 버리고 사망으로 덮인 나도 버리고 이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신다고요? 다시 말해,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곧 내 제 몸에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면 내가 안 나타납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에게는 나도 있고 주님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버리면 완전히 나는 끝나고 주님만 사시겠지만 그게 이제 온전한 천국 아니겠어요? 온전한 천국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만 사는 게 온전한 천국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의 백성이지만 나도 있고 주님도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아직 안 죽었으니까. 다만 믿음으로 나를 죽이셔야 돼. 주님만 살도록 내가 죽고 주님만 나를 주관하도록 만들으셔야 돼. 이거 만드는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 믿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믿으면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내가 죽는 거죠. 주의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면 주님이 살면 내게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시기가 사라지게 되고 욕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면 내가 사라지는데 주님이 역사하는 게 십자가 질 때 주님이 역사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에 죽었음을 믿으면 주님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신비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은 참 바보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 믿는데 구원을 받아? 웃기는 있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십자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참 미련하지. 십자가,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참으로 웃기는 소리죠.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제3을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구원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살아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딱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버리고 삶을 버리고 나도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는 거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까지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배웠던 삶을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내 자신도 버리셔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게,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의 제자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 2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배웠던 삶도 부인하고 자기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타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주의 제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계산해보래요. 왜? 계산해봐야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계산해봐야 자기가 가진 삶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분명히 알 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계속 자기 것으로 살아.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래되어도 계속 옛날에 부모에게 배웠던 걸 삽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요. 왜? 계산 안 해봤다는 말이죠. 계속 그놈 가지고 살죠. 예수님 믿고 오래되어도 계속 그놈 가지고 삽니다.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죠.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왜? 계산 안 해봤으니까. 정말 네 가진 것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계산해봐야 이게 분명히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감하게 버리죠. 나도 버리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의도도 그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로 이끄신 의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어려운 산, 거칠고 메마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를 시험해서 네가 진짜 네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하면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계산해 보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모두는 다 광야길을 걷습니다. 아시죠? 성령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고 난 후에 그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야곱도 믿고 난 후에 외삼촌 집에 가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나왔어. 진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고 난 후에 형통한 삶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끄셨느냐? 나를 보게 한 거죠. 계산해 보게 한 거죠. 계산을 해봐야 나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해 보기를 정말 원하는 것은, 그래야 나를 잘 알고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 뻔합니다. 금방 나옵니다. 오늘 아마 계산 다 해봤을 것입니다. 계산해 보셨죠?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버려야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짊어지십시오. 성령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성령이 나타나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사 성령의 힘으로 주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